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머리 대신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저희 삶을 돌아보고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지혜 가운데서 부족한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저에게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뉴욕교회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더욱 귀하게 쓰임 받도록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능력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한 지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더욱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뉴욕 교회당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교회당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잘 설계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고 영원히 더욱 구원받는 장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마칠 때까지 함께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예.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 그날에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남버지니아 교회 교환설교 잘 다녀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시간들이었고요. 그 놀라운 시간들이라고 하는 건 그곳에서 교제하면서 저희 뉴욕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손길과 걱정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마음들을 깊이 느끼고 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버지니아 교회는 저희보다 훨씬 더 빨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저희와는 다르게 좀 한적한 도시고 한적합니다. 시골 도시. 그러니까 저한테 시골 도시라고 하면 건물들이 서 있고 도로가 잘 깔려 있는 곳이 왜 시골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준의 시골은 도로가 잘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건물이 이런 큰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기와집이나 한국식 건물들이 놓여 있는 논과 밭이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 제 기준의 시골이지만 미국의 시골은 좀 다르죠. 좀 한적하고 그런 사람들의 수가 적고 그런 곳이 시골인데요. 그 남버지니아 교회가 상대적으로 그런 좀 한적한 곳에 머물러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계시고 또 같은 동부 속에 미주 동부에 속해서 함께 교제하고 수양회 때마다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한 주어지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뉴욕 교회 소식을 계속해서 묻고 계시고요. 뉴욕 교회
또 더 감사한 건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많지 않은 청년들이 교회당 한켠에 그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 남버지니아 교회에서는 이제 그 목수 이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재료만 있으면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막 뚝딱뚝딱 해서 뭐 금방 만들어요. 시간만 내면 금방 만들어서 이제 그 카페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계를 사놓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커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그 외에 이제 뭐 음료들 손수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작년에 그 레몬청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딸기로 과즙을 내서 뭐 딸기 음료를 만든다던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계산하는 곳에 딱 놓여 있는 게 우리 뉴욕 교회 건축 원금을 위해서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수익은 뉴욕 교회 건축 원금을 위해서 사용합니다라고 딱 붙여놓고요. 거기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는 너무 감사한 순간들입니다. 비록 우리 가까이서 같이 교제하고 늘 모든 분들이 함께 모든 분들을 서로 이제 알면서 교제하진 않지만, 근데 한 교회로서 생각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거기서 또한 보이는 거예요. 몇 분 되진 않지만 저희보다 조금 더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오시면 뭐 커피 그런 거 잘 안 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셔서 커피 시키고 뭐 쿠키에다가 과자 시키고 돈을 넉넉하게 넣으세요. 커피 한 잔에 2불 하는데 거스름돈 받기 귀찮다고 20불 그냥 넣어놓고 그 나머지 음료 드시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생각 속에 딱 이게 있으신 거죠. 이렇게 해서 커피 한 잔 가격이 얼마를 치열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 뉴욕 교회를 생각하고 뉴욕 교회 헌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헌금을 냈고 그리고 그 시간을 즐긴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하고 너무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이곳에서 힘껏 그 힘을 받아서 교회당을 잘 건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1차 설계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문하셨을 때 설명드렸던 것에서 큰 틀은 바뀌진 않았지만 몇몇 가지 것들이 생각보다 바뀐 것들이 있어요. 바뀌어진 것들이 최대한 다시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고 조정을 할 필요는 있지만,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교회당에 많은 숫자가 들어가려고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제안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해서 최대한 그 카운티나 우리 주의 그 코드에 맞게 다시 변경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손볼 게 더 많고 대대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뭐 계단이 뭐 다른 쪽에 놓여진다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어떠한 상황을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를 딱 보십니다. 주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힘을 쓰고 그리고 주변의 교회들이 또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힘껏 도와주고 계세요. 자, 우리는 그런 가운데 설계가 어떻게 나오든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든 교회당이 뭐 언제 옮겨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과 그리고 교회 섬기는 일을 우리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입니다.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봤던 그날에라는 부분과 조금은 연관되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자,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하필이면 심판을 시작할 때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자,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심판은요, 성도들에게 오는 불시험, 그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시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련이 시작이 돼요.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셨던 그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라고 명명한 상황은 우리 그 로마 시대 때 큰 박해가 있었죠. 네로 황제를 통해서 진행될 박해가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점점 황제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메시지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큰 위기가 다가오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고 그런 신호들이 보였을 겁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고난이 시작하고 시련이 시작합니다. 자, 여기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여기 의인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는데 이 구원이 의로운 사람이 영혼 구원을 또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우리 구원의 단계가 있죠. 구원의 단계가 영혼 구원이 있고, 두 번째가 우리 생활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의인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겨우 구원을 얻으면, 그게 뭐 고난을 버텨서 주님 만나는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 몸을 건져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받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진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핍박들과 어려움들 가운데 진짜 말 그대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완전히 다 빼앗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겨우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겨우 하나님이 건져주는 것처럼 끝까지 심판과 핍박을 계속해서 받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겨우 목숨만 부지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의인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잃고 핍박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정말 겨우겨우 사는 것처럼 보이게끔 살게 하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받을 심판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요, 우리에게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같고, 한 고개를 넘어가면 또 다른 큰 산이 다가오고, 그것 겨우겨우 힘내서 그걸 넘어갔더니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찾아와요. 또 찾아오고. 그렇게 보면 세상으로 봤을 때 우린 진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악인들의 삶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악인들의 삶은, 그들은 지금 평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떨까요? 그 끝은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으로 그들을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그들은 우리를 핍박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요, 이걸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찮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받을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분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더 큰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신앙적으로 어린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더 수고하고 노력할수록 힘들게 사는데 그냥 적당히 살면 편하고,
저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뭐 말씀 들을 수 있고 교제 참석할 수 있고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님들조차도. 근데 그런 것을 듣고 그런 것을 느꼈을 때 더 희생하고 수고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겠지만 마음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더 큰 희생을 원하는 게 맞아요. 주님 앞에 희생할수록 더 큰 희생을 원합니다. 근데 그 끝이 뭐냐 이거예요. 자, 반면에 희생하지 않고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냥 살아왔던 삶은 자,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비춰지겠냐 이거죠. 고난과 시련의 삶,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 풀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극심한 환란이 주어지면요. 극심한 환란이 주어졌을 때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극심한 환란이 주어졌을 때. 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환란이 주어지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지금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런데 핍박이 온다면 어떨까요? 어려움이 놓였을 때 어떨까요? 팬데믹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갈라지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버티고 복음 전하기 위해 살아가려고 버티고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그때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핑계가 돼요. 코로나 때문에 병이 옮기면 안 되니까 건강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생각과 내 꾀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잘 섬기는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작 그 속에서 원하는 건 내가 하고자 하는 거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고 내가 편한 것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들임에도 그게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포장하고 꾸며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아시죠. 포장하는 것, 사람 앞에서는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건 굳이 변명하지 않고 굳이 꾸미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꾸미는 것은 꾸밀 수는 있고 꾸미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자,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세상의 물건들을 살 때 보면요. 포장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은 생각보다 가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명품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명품 박스를 본 적은 있어요. 명품 박스를 본 적은 있습니다. 명품 박스를 보면 겉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죠. 딱 검은색 박스나 박스 하나에 그냥 이름 그 상표만 딱 하나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뭐 물건이 상하지 않도록 잘 포장을 해줘. 내구성을 튼튼히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과 그리고 겉이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들과 자, 어쩌면 우리는 겉을 포장하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고 안에 믿음을 더욱 내구성을 튼튼히 하는 것에는 우리가 게으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진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면 겉을 꾸미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더 화려하게 꾸미고 더 과대하게 포장하고 과대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은요, 과대하게 포장하지 않아요. 그냥 꾸준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극심한 환란이 처해지면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는 겁니다. 시련이 나타났을 때 참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팬데믹이 우리에게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고 드러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려움들이, 내 생활 가운데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진짜 참된 것인지를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어려움이 처해보면 돼요. 금전적으로 어렵고, 생활적으로 어려워요. 형편이 어려워서, 몸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아서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의도치 않게 내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 그때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백성들에게 핍박하고 그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는 게 진짜 황제냐 이거죠. 왕이냐 이거죠. 근데 그것을 시작하는, 네로 황제가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나서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얻고 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받고 있죠. 고난을 받고 있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것 때문에,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위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없는 거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이 많고 희생해야 될 것들이 많고 고난받아야 될 것이 많다는 건 내가 지금껏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들이 있었고 그것을 보셨고 그리고 더 많은 일을 위해서 내게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확실한 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않았다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판단이 있고 주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잘못된 교리가 들어왔을 때, 그걸 듣게 되면, 들으면 안 되지만 들었을 때와,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들었을 때와 그 차이는 어떻죠?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들으면요,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들으면 판단이 아니라 뺏기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상황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할만하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할만하니까. 근데 그게 너무 힘들 때가 있죠.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돌아보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너무 많거든요. 감당 못하겠는 시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감당하고 감당 못하고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모여 있는 곳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서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겁니다. 자, 내가 교회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더 큰,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우리는 무너질 거예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교회가 내게 힘을 주기 때문에, 공급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위치가 잘못됐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모습은요, 겨우겨우 살아가는 모습일 거예요. 막 힘이 넘쳐서요, 모든 것이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그것들을 다 견디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버티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뿐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경고가 되는 거예요. 의인들도 저렇게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죄인은, 악인은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네로 황제 통치 기간 중에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어요. 예. 자,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나서 정작 자기는 순교 당한 거예요. 왜요? 겨우겨우 살다가 이제 주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겨우겨우 버티며 살다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당시의 삶 가운데 그 누가 사도 베드로를 사도처럼 대해주고 누가 사도 바울을 사도처럼 대해줬냐 이거예요.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해줬을까요?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교회에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나아가고 그걸 위해 살아갔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대접을, 자, 넉넉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넉넉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닐 거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앞에 가야만 주님이 그 마음을 이해해 주고 헤아려 주시고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을 볼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걸 보고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고 내게 왜 이런 상황들이 주어졌는지 해야 될 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결국 주님께서 그걸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십니다. 진실된 것, 성실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진실하다, 성실하다. 그게 바로 겸손한 거고 그게 바로 온유한 겁니다. 그게 바로 순종하는 모습인 거예요. 성실하다.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하는 게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것이 몸에 배어 있다면 그러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고 인도하는 겁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뭔가 주어졌을 때 보이는 것만 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나는 봤는데 남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는 손을 잘 안 댑니다. 겉을 치장하는 것에 힘쓰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치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치장하지 않아요. 보여지는 것에만 치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은 고난 가운데서 겨우겨우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들은 아무 죄도 없이 다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잔인하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무서운 박해와 핍박에도요,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달게 받았어요. 그 핍박에도 고난을 달게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내 삶, 내 태도로서 나타나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태도로 나타나고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고 행실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주저반 내 행동이 제어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온전한 것을 끝까지 나아가는 것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게 다가오고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알곡과 쭉정이가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그리고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거짓된 믿음, 꾸며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힘겨워 보면 알아요. 자,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달리는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어요. 빠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길게 할 수는 있어요. 길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꾸미지 않은 사람, 평상시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보면 오래 달리기를 할 때 보면 가장 먼저 굉장히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안 달려봤거든요. 있는 힘껏 초장에 다 달려가지고 힘을 빼서 나중에는 못 달려요. 지쳐서 포기하고 주저앉습니다. 근데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알거든요. 대충 알아요. 어느 정도 속도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고 길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짧은 거리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길게 끌어보면 꾸준히 했는지 안 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그런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길게 끌어보시는 거예요. 길게. 고난 가운데서 길게 끌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그 어려움과 그 환경들, 자, 거기에 계속해서 주저앉고 있다면 시간만 낭비할 뿐이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 수고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려움들 가운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더 수고한, 우리 수요 말씀 때 들었잖아요. 더 수고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 고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동역자도 있지만 더 수고한 동역자가 있고 더 많이 수고한 동역자도 있고 목을 내놓는 동역자도 있는 거예요. 단계가 있죠. 목을 내놓는 동역자, 사람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고 더 많이 한 것들에 대해서요.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사도 바울도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지 못했고 대접받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자, 교회에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그냥 가는 곳마다 핍박받지만 몇 명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 몇 명들과요.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렵게 방문한 곳에서 극진하게 대접해주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쳐다도 보지 않고 아무런 대접도 하지 않고 천대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딱 한 가지만 봤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만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대접을 바라고 대접을 기대했다면 바울이 과연 사도로서 이렇게 많은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순교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 중에 몇몇 순교자, 그 중에 몇몇만 볼 텐데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에베소와 그리스도, 아시아 여러 곳을 같이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죄목으로 잡혀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 아리스다고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기록하셨어요. 에베소서 19장,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자,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29절 보시면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예. 자, 여기 아리스다고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죠. 예.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모든 초점은 바울에게 맞춰졌겠지만 같이 있었던 사람, 함께했던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리스다고. 자, 20장 사도행전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예. 자, 여기 아리스다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 수고했던 것들, 그곳에 참여했던 것들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당했던 일들, 이 상황 가운데서 당했던 일들, 그 사람도 똑같이 그분도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람 무데노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 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자, 보세요.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아리스다고가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같이 합니다. 끝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목숨을 바치는 데까지 같이 동행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걸음은 어디까지겠습니까? 우리의 걸음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은 어디까지겠습니까? 어디까지일까요? 내가 보이기 좋은 것까지, 여기까지. 자, 주님이 그 걸음을 언제 멈추실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걷는 걸음은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1시간,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2시간, 3시간, 4시간, 각 시간별로 멈추는 사람이 다 따로 있겠죠. 그게 믿음의 정도인 거예요. 믿음에 따라 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시간적인 갭이 생기는 겁니다. 아리스다고는 끝까지. 우리도 우리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몇 년 동안. 당연히 말로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혹시 멈춰 있지 않는지, 주저앉아 있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끝까지 같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자, 아리스다고 결국 함께 갇혔어요. 끝까지 간 거예요. 떠난 사람도 있겠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요한만 남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삶 가운데 자, 내가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들이 있겠죠. 이걸 나눠요. 난 여기까지, 난 이것까지만. 그게 진짜 끝까지 걷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보여지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는 그 걸음이 아, 저거는 덜 힘들겠구나. 그건 괜찮아.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저 정도가 되면 내가 힘든데 저 정도가 되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마음을 접어요. 아리스다고는 끝까지 가는 거 있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충성된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단련시키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기준이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최선이 아니라 주님이 가는 곳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최선이겠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가 나더러 50리 뭐 예를 들어 50m를 함께 가자고 얘기했다면 얼마를 가주라고요? 100m를 가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자, 주님은 적어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주님 저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로 했는데 주님은 내게 생명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이후의 삶까지 다 책임져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조금 더 걷자고 얘기해요. 안 되는데요, 주님. 제가 그건 안 돼요, 주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진정한 친구면 정말 사랑한다면 그 이상의 것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준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가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해요. 조금 더입니다. 주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심판받을 예루살렘에 조금 더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아리스다고는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갇히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작별 인사를 보내는 그 순간 그 옆에 아리스다고가 같이 있었습니다. 잡혀 있는 그 순간에 자, 사도 바울에게는 아리스다고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든든한 동역자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껏 아는 것이 사도들의 이름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 자주 접하는 인물들의 이름밖에 몰라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오늘 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셨던 그 수고들,
함께했던, 자,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끝까지 다했던 것이 중요하고 그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 아까 읽었던 드로비모 있죠. 드로비모. 드로비모도요. 에베소에서 태어나서 바울의 전도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로서 밤낮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결국 네로에게 똑같이 목배임 당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예, 드로비모. 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해질 때 함께했던 사람. 자, 이렇게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21장 29절 보겠습니다. 예. 29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그러니까 바울이 나가는 곳을 계속해서 함께 나가고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이름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이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요셉과 아나니아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여기 제자를 다시 그 가롯 유다의 자리를 뽑기 위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 중에 채택이 된 건 제자로서 부름받은 건 마띠아인데 그때 같이 추천받은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유대 지방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끝내 결국 그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켰던 사람.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위치 가운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 예. 그리고 아나니아가 했던 일은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요. 9장 17절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 바울의 눈을 뜨도록 안수해 준 것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예, 그 아나니아. 주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 70인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다마스커스에서 라고 하는 지역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예,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대로 자기 위치 가운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자, 무명이지만 유명한 자.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무명하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엔 유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저울로 달아보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
위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필요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방금 읽었던 살펴봤던 그 순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자,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심판으로 이끄는 냄새가 될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가 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나타나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그리고 그걸 끝까지 거절한 사람에게는 그게 심판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자, 무엇이 그리스도의 향기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건 내가 앉아서 그냥 말씀 듣는 것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 말부터 시작해서 내가 행동하고 대하는 태도들, 그 모든 것들이요 다 그리스도의 향기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자, 17절 보시면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여기 말씀하신 게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합니다. 왜 혼잡게 될까요? 믿는다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저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저렇게 살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고 죄 짓는 것이 아무렇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혼잡게 하는 게 그겁니다. 자,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앉아서 말씀 듣고 앉아서 교제하고 이제 이런 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내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요. 내가 하는 행동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까? 자, 밖에서 밥을 먹을 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식사하면서 기도하나요?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먹는 건데 그게 되냐 이거죠. 다른 사람들, 나를 알고 있는 친구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냐 이거예요.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태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말은요, 내 말은 항상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과 듣는 사람의 판단은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일까요? 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러셨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냐 이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배운 아주 내게 주어져 있는 아주 작은 일부분 경험한 것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산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혼잡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좋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다며, 기쁘다며. 근데 하는 말은 항상 불평, 불만. 항상 그런 말을 하는데 진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사냐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주님이 함께하면서 기쁘다고 하는데 항상 표정은 항상 어두워요. 정말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 그리스도의 향기. 어쩌면 내가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혼잡게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것을 지키고 옳은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옳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 옳은 것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게 합당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해서 행동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들이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해서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그게 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것, 말씀에 겸손한 것,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새겨서 그대로 행동하고 될 때까지 끝까지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겁니다. 듣긴 잘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아주 쏙쏙 뽑아서 그것만 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요. 마치 자기 행동이 옳은 것처럼 방패를 삼는 겁니다. 그게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일까요? 우리의 생활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언제 나타나냐면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지키지 못할 때 나타나요.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시면 안 돼요. 주어져 있는 기회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들을 하는 것,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더욱 향기롭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적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죠. 그리스도의 안에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들었고 그 길을 같이 걷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것이.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하고 수요 말씀 계속 말씀드리죠. 수요 말씀과 주일 말씀 계속해서 함께 듣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생애 가운데서 무엇에 의해서 쉽게 포기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무엇 때문에 쉽게 포기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포기되는 게 수요 말씀이에요. 수요 말씀. 주중에 바쁘니까. 이번 주 너무 바빠서 안 돼. 가장 먼저 포기되는 게 수요 말씀이에요. 말씀 한 번 안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마음속에 죄 짓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뭐죠?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말씀 안 듣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죄예요. 앉아서도 말씀 안 듣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생각하고 그것도 죄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 줄 아세요? 세상에 하나님의 집에서요, 우상을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집에서, 성소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해야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누가 그걸 보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요. 세상에 성소에 우상 덩어리를 놔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많이 참으셨죠. 진짜 많이 참으셨죠. 성소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숭배하고 있어요. 그걸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다 보고요. 다 들었겠죠. 그걸 보고 듣고 자랐습니다. 그들이 뭘 생각할까요? 아, 저래도 되는구나. 말씀 앞에 그런 태도로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죄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 그랬어요. 왜요? 그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 그 복음을 전할 입이,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태도가 말씀을 오히려 혼잡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누구부터 치시겠습니까? 누구부터 치실까요? 그런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뿐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요. 큰 심판이 나가올 것에 대한 예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산 사람이죠. 사람들은 조롱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징계받는 것을 보면서 웃어요. 비웃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는 것을 비웃습니다. 얼마나 저렇게 자신감이 없고 얼마나 사람이 약해 빠졌으면 하나님 믿고 있냐고 그렇게 조롱해요. 얼마나 약해 빠졌으면. 자, 그 입을 하나님이 치실 겁니다. 지금은 아니겠죠? 나중에 그 말한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옥에서 가장 뜨겁게 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거거든요. 그 입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실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가 약해서입니까? 나약해서입니까? 수요 말씀을 듣고 주일 말씀 듣는 게 우리가 나약해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겁쟁이라 그렇습니까? 말씀 열심히 듣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겁쟁이라서, 징계받기 싫어서, 징계를 두려워해서, 그 정도 그런 거 두려워한다고. 그런 거 두려워한다고 라고 말한 것이 후회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실 거예요. 징계받는 걸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몇 배나 더 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은 그거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걸 세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거 그게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문화와 내가 겪었던 문화,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언어적인 것들, 생활적인 것들, 자,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게 내가 겪었던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세요?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야죠.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어도 이 안에는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는데 끝까지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주님이 주실 것, 갚아주실 것 믿고 붙들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너무 가볍게 얘기하고요,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도 못하네요. 그 정도도 안 되네요.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고 직접 그런 상황에 놓이면 진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 정도도 못하냐고요? 그런 상황에 놓여 보셨습니까? 다 잃어보셨어요? 다 빼앗겨 보셨습니까? 내가 생각 없이 하는 그 말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옳은 걸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그게 옳다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안 들으면요, 그게 깨우쳐지지 않는 거예요. 안 들어요. 몰라요.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요, 이게 계속해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돌아본 적이 없거든요. 주변을 돌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 먹고 내가 괜찮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은 언제 바로 세워지냐면, 내가 생각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미쳐지는 영향을 생각할 때, 그걸 고려할 때, 그때 들리는 거예요. 배려해 주세요. 배려. 내 말 한마디, 내가 표현했던 단어 하나가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 말을 들어보세요. 무조건 자기가 맞대요. 자기 생각하는 게 맞대요. 자기 생각하는 게 맞대요. 몇 번이나 시행해보고 한 100번 정도는 그 일을 해보셨습니까? 1000번 정도는 그 일을 해봤습니까? 한 번도 틀리지 않던가요? 그게 어떻게 맞다고 판단하죠?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향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펴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자, 말씀 듣는 것과 주님을 위해서 말씀 듣는 것과 이 기본이거든요. 말씀 듣는 척은 할 수는 있죠. 듣는 척은 해요. 그런데 그 속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요,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 있는다면, 자 보세요. 성소에서 어떻게 우상 덩어리를 놓고 거기서 섬기고 있겠냐 이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상 섬기고 죄 짓고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언젠가는 바로 잡으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오는 겁니다. 그 환난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불같은 시험이 먼저 주어진다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 심판은요 더 끔찍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의인은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의롭게 행동했던 것들 다 보상을 받아요. 자, 그러나 믿지 않는 자,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시겠냐 이거예요. 자, 우리의 책임이 너무 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어요. 고난받는 것, 어렵게 사는 것, 힘겹게 사는 것,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희생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 부끄러워 말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듣고 깨달아지는 말씀을 표현해야 되고 기록해야 되고 표시해서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는 게 당연한 거겠죠. 말씀을 듣는 시간 1시간 반밖에 되지 않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집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봉사가 있죠? 그 봉사를, 자, 말씀보다 중요한 게 봉사일까요?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그렇죠? 그걸 기록하고 새기고 또다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는 건요 말씀 끝나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게 왜 급한지 모르겠어요. 말씀 듣는 것보다 더 급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 듣는 것이. 자, 1시간 반 동안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체력을 키우고 집중력을 키우고 그게 내게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방법,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힘껏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에 참석하고 교제에 참석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집중해주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주어진 봉사가 있습니다. 주어진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봉사하십니까? 맡겨진 하나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요? 그리고 왜 그런 봉사를 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봉사를 해야 되지? 나도 그런 봉사를 누가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는 위치에 놓인 거예요. 자, 의인이 힘들게 사는 것,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건데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 의인도 그렇게 산다면 경건치 않은 사람은 어디 살겠냐 이거예요. 어디 사냐 이겁니다. 자, 에스겔 9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6절. 에스겔 9장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이마에 표 있는 자.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합당치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다 심판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면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이냐면 여기 4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표시를 합니다.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 악한 것들을 보고 감흥 없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것이 지켜지지 않고 악한 것이 더 힘을 얻는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시면서 그것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 이마에 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실 때에 그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8장 5절 보시면 에스겔 8장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북편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투기의 우상이 있어요. 자,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에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하나님을 등지고 동방 태양에 등진 게 누구죠? 25인 제사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성소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먼저 치시겠습니까? 여기 25인. 이 25인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벌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죠.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제사장으로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북편에 투기의 우상을 놔두고 동방의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걸 보고도 안타깝게 여기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무뎌진 마음으로 있다면요. 누구 책임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심판을 시작하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합당치 못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웃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하나님이 왜 징계를 주시는지, 그리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를 보고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꾸며지지 않은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온전하게 옆에서 들리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꼭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내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자리에 그 말씀을 두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더 핍박이 거세지기 전에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주실 것을 보고 끝까지 지킬 것을 지키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보여지는 것에, 판단에, 평가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은 항상 보고 계시고 주님은 채워주신다는 걸 알고 그리고 담담히 나아가야 되겠죠. 담담히. 그래서 오늘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하시고 주님이 머리 대신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저희 마음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만날 그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채워주실 그 위로와 그 상급들 바라보며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